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오늘 얼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아주 뮤지컬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화색이 돌고 참 좋네요. 늘 하시지요 뭐 교인들을 이렇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해. 행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남자가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준, 조물주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물주님,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놔서 그런지 너무 지금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자 좀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조물주가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모든 각종 짐승들은 다 상상이가 있는데 이 사람 남자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겠다 싶어서 여자를 만들어 줬답니다.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줬더니 이 남자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둘이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져놓고 아주 둘이 아주 그냥 금이야 오기 하면서 너무너무 좋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조물주에게 찾아와서는 고함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조물주님, 만들어주신 여자를 도로 데려가 주세요. 저 여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잔소리도 많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왜 그렇게 둘이 다투는지 차라리 저 여자하고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빨리 저 여자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조물주가 그러냐?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남자가 어깨가 쭉 쳐가지고는 와서는 조물주님 그 여자 돌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은 힘들다고 그래서 돌려줘, 내가 데려갔는데 왜 또 너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는데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두 남녀가 다 만나서 좀 부족한 듯 해도 만나서 해야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그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답 안 하고 뭐라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머리가 분명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가 분명하면 건강한 가정이다. 여러분, 머리가 고장나면 온몸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머리가 건강해야 돼. 뇌가 참 좋아야 돼. 이 머리가 고장나버리면 온몸이 다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뭐라고 그랬죠?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건강한 가정은 아내에게 지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면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복종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자들에게 남편이 남자의 머리니까 복종하라,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경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돕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돌이켜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남자와 상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돕는 자라는 의미가 그 남자와 상응한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과 상응하는 건 어디입니까? 왼쪽 눈이죠. 그렇죠? 오른쪽 눈에 상응하는 왼쪽 눈이에요. 자, 오른쪽 귀에 상응하는 건 어디입니까? 왼쪽 귀입니다. 오른팔에 상응하는 거는 왼쪽 팔입니다. 자,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자,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상응하는 것은 왼쪽 다리입니다. 자,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귀합니까? 오른쪽 눈입니까? 왼쪽 눈입니까? 오른쪽 다리입니까? 왼쪽 다리입니까? 네, 이것은 누가 낫고 누가 처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상응한다는 말은 둘 다 귀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란 말씀도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월등하다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서로를 돕는 그런 아주 귀한 자, 이게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자들 보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거기다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답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면, 보십시오.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복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머리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분들이요, 아내분들이요, 이 설문조사 데를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불만 1위가 뭐냐?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1위가 이거랍니다.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만 인정해 주면 최고라는 거예요. 남자가 선호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자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남자로 존중히 여겨주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윗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부딪히면서 자기가 멸시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해요. 어느 때는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하던 일을 때려치고 싶지만은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품고서 돌아왔을 때에 아내가 또는 아이들이 아빠는 우리 집안의 최고야, 어디 가도 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를 갔을 때 갔다 왔는데 힘들어 왔는데 아내가 여보, 세상에서 나는 당신만 최고로 여기고 있어. 당신이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소망이야.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당신은 제일이야. 당신은 으뜸이야. 당신은 저 위에 떠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야.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그렇게 자꾸 존중이 여겨주면 이 남편은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남자가 올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고 자꾸 집안을 어지럽히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평상시에는 아내나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을 할 것 없이 잘하는데 그냥 술만 먹고 오면 개야. 그냥 지저대고 물어대고 아내를 괴롭히고 애들한테 욕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술 깨면은 그 남편이 자기가 그냥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거예요, 그때서.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 아니? 술이 원수야, 술이 원수야. 또 그리고 나서 술 먹어. 하루는 아내가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술 깼을 때 여보, 나는 당신이 술만 안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행복하겠어. 우리 애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보, 제발 술 좀 하지 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알아, 나도 술을 원수로 여긴다고. 원수로 여겨. 그런데 당신이 늘 말했잖아. 뭘?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술은 원수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 그 앞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가정도 에덴 동산과 같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이렇게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머리를 남편으로 모시고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세우잖아요. 가정교회를 세울 때에 목장도 마을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이때의 가정의 머리가 남편인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의 온 성도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목장의 지도자가 하나의 영적인 남편과 같이 머리로 여기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간다면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울고 함께 도와가며 함께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한 가정, 아이들이 크고 나면 살림을 따로 내지 않습니까? 살림을 따로 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가 이제 뮤지컬로 드라마 같이 우리가 잠깐 봤지만, 거기 보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이가 키웠어요.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정말 엄마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그리고 아빠가 제일 힘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 아빠라고 여기고 있고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클 때.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항상 그래. 아빠는 누구도 이길 수 있지. 그럼 아빠는 저 큰 트럭 지나가는 것도 아빠가 힘세서 이길 수 있지. 그래. 그러면 그렇죠. 뭘 이겨? 그 앞에 가면 깔려 죽는 거지. 그래도 애가 그렇게 힘이 센 줄 알아. 우리 아빠는 아주 굉장히 힘이 센 줄 알고 우리 엄마가 최고 예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얘가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 나오잖아, 방에서. 애가 안 나오잖아. 왜? 실망한 거예요. 제일 예쁜 줄 알았더니 예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버리고 예쁜 여자를 자꾸 쫓아가요. 멋있는 남자를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우리 아빠보다 더 멋있는 남자가 많아. 우리 아빠가 되게 실력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에 대한 실망감, 엄마에 대한 실망감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 그러다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알아?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아빠, 엄마 이렇게 찾아와. 이게 가족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분가시키는 이유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면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목장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교회가 건강하면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아이도 낳고 출산도 하고 이래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식구들이 모여서 또 큰 식구들 이런 게 마을 식구들이고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머리가 있고 복정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가 나이 많아서 있을 때라도 항상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내 인생의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입니다. 주권자십니다.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 사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라고 모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여보 사람들이 말이야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 무서우니까 그냥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빠 그러니까 사라가 왜? 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갖다 바치고 돈 받잖아요.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요즘에 왜 젊은 세대들이 자꾸 저기 남편 보고 오빠 그래요? 다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래요 그거. 근데 그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가서도 또 오빠 시켰다가 또 아내도 팔아먹어요. 여자가 진짜 그때마다 속상하지 않겠어요? 자기 남편이 말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보 내가 지켜 걱정하지 마 내가 죽어도 당신 하나 지켜줘. 이런 배포가 있어야지. 먹을 것도 없는데 여보 당신이 친정집에 가서 갖고 오면 안 돼? 이런 남자가 되지 말고 딱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내가 풀빵 장사해서 고구마 팔아서라도 당신 먹여 걱정하지 마. 참새는 곧 죽어도 째하고 죽어요. 개구리는 어떻게 죽는다고? 떨면서 죽어. 떨면서. 개구리는 그래서 개구리 뻗도 뻗는다는 거예요. 떨면서 죽어.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냐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뭘 8번 일어나? 8번 일어나. 성경엔 그게 없어요. 여긴 성경을 고치는 은사가 있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뚜기란 놈이 있어. 오뚜기 잡아뜨리고 넘어뜨려봐. 다시 일어나.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뚜기란 놈이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예수쟁이는요 넘어져도 죄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까부러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남자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우린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너무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서 바람이 몰아치던 뭐가 나오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고 살라고. 내가 부흥회를 다녀보면 어느 교회는 가보면 목사님이 싫다고 헌금도 안 해. 아니 우리가 헌금을 목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당당하게 해야지 왜 그걸 못하냐고. 하여튼 웃기는 교회도 많아. 지난 주간에 내가 부흥회 갔던 교회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전 금식 기도 하내라고 그래요. 아니 이 40일 금식할 때는 이게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생명 내놓고 하는 건데 나도 금식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금식 많이 할 때 편안할 때 금식 안 해. 지긋지긋할 때 하는 거지. 내가 감당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분이 40일 금식할 때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는 너무 안 되고 나는 부흥회를 갔는데 40일 금식하고 가고 앉았으니 내가 어떻게 먹냐고. 내 방에다 뭐 잔뜩 갖다 놨는데 같이 금식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40일 금식하는데도 교회 있으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된다고. 목사 죽일 일이 있냐고. 기도원에 가서 수양하고 교인들 좀 찾아뵙고,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면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하자. 야, 중보기도도 있는데 20일만 너 하고 20일은 교인들이 하루씩 내가 20명 짜줄게. 그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된대. 자기 40일 다 해야 된대. 그래서 나 40일 오면 교만해져.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너는 39일 해 그러면. 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교회도 편안해야 돼.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가,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되고 여러분 가정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남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길 바라고, 또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고. 여기 사라 할머니 좀 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 야, 여기 보니까 나이가 들어 노쇠했는데도 지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 즐거움에 지금 내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 요즘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그렇게 때리는 시대인데, 예? 막 이마가 퍽퍽 찢어지도록 막 때려. 왜 때렸냐 그랬더니 밥 달라고 그랬다고 때렸다고. 예? 어떤 할아버지는 늦게 왔다고 뭐라고 그랬다고 머리를 때려서 여기가 찢어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눈 떴다고 매맞고.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요즘엔 항원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 할머니는 자기 남편을 노쇠하였지만 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라고 뭐했어요? 주라고 인정해서 사라가.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면 뭐라고 그러냐? 그의 딸이 된다. 사라의 딸이 된다.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라 할머니가 왜 아브라함을 저렇게 주로 모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원하면 그냥 아멘 하고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소그룹 공동체 우리 리더자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앞에, 지도자 앞에 그냥 주라고 모시듯이 그렇게 리더십을 세워주고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머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런 겁니다. 사랑이 넘쳐야 건강한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넘쳐야 건강한 가정이다.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 다시요. 사랑이 뭐라고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갖고서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잘라다가 자기 방에다만 놓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사랑은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날 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 사랑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내가 희생을 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해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이하 30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같이? 주신같이. 내가 사랑을 주어서 내가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이게 사랑이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 교회가 가정이 되려고 하면 리더자들이 뭘 해야 되냐?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자,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 나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 어떤 약점이나 허물 잡힌 거,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말씀 안에 살도록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 사랑이 곧 내 사랑이다. 예, 아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자는데 제 아내가 며칠 동안 금식을 해서 그런지 대상포진이 심하게 왔어요. 자면서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를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도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못 해주니까 저렇게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말이죠. 자는데 그 아픔을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냥 신음소리를 하는데 가슴이 아파. 너무 아프면 자다가도 가서 머리도 만져보고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해야 돼. 난 지금 제 아내한테도 꼭 부탁하는 게 나 죽은 다음에 와줘. 그래요. 절대 당신이 더 오래 살다가 나 죽고 와라. 그래요. 그래야 나를 잘 먹여요. 내가 더 오래 살아야 자기는 더 오래 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나? 누구든지 거기에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교회도 지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이미자가 부른 그 노래 말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설교하겠어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지도자는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말고 먼저 사랑을 해버릇해야 돼. 제 아내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어저께네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도 이제 다 욕심 얻은 거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가정 돌아다니며 신방을 하고 진심으로 축복 한번 하고 은퇴하자. 제 아내가 눈물겹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당신이 한 가정 신방하려면 그것도 꽤 걸릴 거야. 그러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줘라. 교인들 가정. 완전히 교인들 모르잖아. 어떤 속사정을 앓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가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제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늙어서 철나는 것 같아. 늙어서 철나는 것 같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또 나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입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 그 알래스카의 사람들이 에스키마족들이 그 백곰을 사냥하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이 백곰을 사냥하는데 그 심장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백곰이
역으로 공격이 와서 사람이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백곰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저들을, 그때는 뭐 화살이나 이 창으로다가 옛 에스키모족들이 할 때니까요. 그 알래스카에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사냥을 할 거냐 할 때,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 선한 사냥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냥꾼. 그 선한 사냥꾼은 누구냐면 백곰하고 싸운대요. 이렇게 백곰 앞에 가까이 가, 제일 먼저 가서 막 백곰하고 막 싸우면 백곰이 이제 다리를 딱 들잖아요. 공격하려고 딱 드는 순간에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그 화살과 창을 던져가지고 그 곰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먼저 가는 이 사람이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곰이 딱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죽는 확률이 많대요. 그래도 에스키모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냥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랑을 먼저 하러 가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을 선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목장이 건강한 목장, 그리고 우리 마을이 건강한 마을이 되려고 하면 디렉터나 목자나 또 우리 각 부서의 장로님들이나 또 부서장들이나 또 주일학교나 그 부서부서의 찬양이나 이런 부서에서 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라 서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집안일도 누가 먼저 하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사랑은 목적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목적 있게 하는 거죠. 그 26절 20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가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볼 때 남자가 월등했어요. 남자가 힘으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의 일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여자들은 그걸 돕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질 때든지 이런 데 다 힘으로 오는 거니까. 여자는 돕는 자로 있었고 남자가 다 주관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뇌의 시대고 감성의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뭐라 하냐면 알파 걸, 베타 보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알파예요. 모든 머리를, 참 여자들이 옛말 그러잖아요. 여자가 머리가 좋다고, 꾀가 많다고.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리고 뇌의 시대고 또 요즘에 감성 시대잖아요. 감성의 시대니까 감성이 많아요. 이번에 문제 때문에 제가 변호사들 좀 만나보니까 세상에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 시대예요. 잘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이 다, 선생님들도 여자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심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읽고 지나간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사복음서에서는 그 주체가 누구였냐 그러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양육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예수님이 무대 뒤로 숨어요. 나타나질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성령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그때부터 주연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건강한 에덴 동산에 세워졌던 가정과 같이 우리 교회도 가정이 되어져서 평신도들이 주연이 되어져야 되는, 목사들이 주연이었던 시대는 이제 뒤로 물러갑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다 주연이 되어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교회들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주연이 돼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일꾼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장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다가 나간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오고 갔어요. 예수마을교회는 부목사 무덤이다, 이렇게 오고 갔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들이 다 하는데 우리는
부목사님들이 큰일만 하지 신방이나 교인 관리하는 건 목자들이나 디렉터들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신방도 이번에 디렉터님들이 신방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계신 부목사님들은 안 그러지? 왜 대답을 안 해? 부목사들이 무덤이야 여기? 아니지요. 생명 산소예요. 산소. 부목사들이 여기는 교인들이 다 교인 관리해주고 막 이런 교회가 없어요. 내가 돌아다녀봐도 요즘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인들이 건강하면 서로 이렇게 따돌리지 말고 서로 이렇게 품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런 건강한 교회, 가정인 교회가 되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 교회가 이런 소리 뉴스에 막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와도 우리 교인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얘기하잖아요. 환란 시대면 목사가 이제 사도 시대처럼 순교도 당하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막 붙들려 가고, 그래도 교회는 더 부흥돼야 돼. 예. 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제대로 훈련 받고 있다. 멋있게 훈련 받고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나와야 그게 알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알곡 신자가 많은 거예요. 예? 쭉정이들은 이랬대 그리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취미도 같이 하면서 서로 사랑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 없이 사랑한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도 영화도 보러 가고 외식도 좀 가고 누구네 집 뭐 이때더라 우리 같이 가서 축하해주자, 이런 일도, 이게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남편 따로 여자 따로, 이게 따로 국밥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따로 놀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됨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가정,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정 얘기를 하면서 꼭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내가 한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서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됨을,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건강한 가정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도 존경하고 복종하며, 또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영혼을 정말 내 몸 사랑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면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을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